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에서 25절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186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기업 무르기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기침은 좀 떨어지셨어요? 네. 좀 기침 안 해요. 이제야? 여기 와서 그거 있잖아. 이거 통독하려면 그릇이 난리도 치고. 집에서 통독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안 해요? 네. 아. 근데 좀 이제 심하게 여기 있어서 같이 심하게는 안 하지. 한 번씩은 해요. 통독할 때. 완전히 이제 떨어지셔야 되는데. 네. 오늘의 말씀은 신년이라는 아주 특별한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물을 수 있는 제도로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제도에는 당시에도 매우 파격적이지만 오늘날의 관점에 있어서도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미 팔았는데 계약금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잔금까지 다 치르고 모든 매매 관계가 다 종료되고 그리고 시간이 며칠이 된지 아니면 몇 달이 된지 아니면 몇 년이 된지 모르지만 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한 번쯤 물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컷 살다가 이건 아닌데? 하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인생은 그럴 수 없으니 처음부터 제대로 살아야 하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참지식을 알지 못하고 참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아쉬워하는 경우가 일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해도 인생의 행로는 되돌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은혜이고 다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삶에서 되돌려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인생의 행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회이며 복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기회를 제공하시는 넉넉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무르는 제도의 대상은 땅에 관해 먼저 나오고 29절부터는 가옥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상이 있죠. 이 제도를 누구에게 시행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 제도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인에게 주는 말씀도 아니고 이방인 보고 시행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행하라고 주는 말씀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라는 말씀인데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대조되는 대조사회를 이루라고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다시 내어놓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다시 돌려준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죠. 희박한 일입니다. 세상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냉랭하고 정서가 빠져버린 삭막한 법조문대로 적용하고 이행하면 깔끔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는 생명이 태동할 수가 없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생기를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삶, 생명이 있는 삶, 생명을 태동하는 삶,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위에 힘줄도 생겼고 살도 올랐고 가죽도 덮인 우리이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 생기가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새 사람으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좀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좀비는 분명히 살아 움직입니다. 뼈 위에 힘줄이 있고 살도 있고 피부도 덮여 있어서 움직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좀비에게서 생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좀비를 보면 생명보다는 죽음이 연상이 될 겁니다.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 존재인데도 왜 생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죽음을 먼저 연상하게 될까요? 그들은 달려들어 물어 뜯는 존재입니다. 달려들어 물어 뜯을 뿐이죠.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물어 뜯는 존재를 말입니다. 물어 뜯는 존재가 자꾸 복제됩니다. 점점 더 늘어나죠. 그리고 그와 함께 공포와 두려움이 세상에 더욱더 확산되어 갑니다. 불안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생명 없는 존재였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이 좀비와 같이 상대를 물어뜯고 상대를 나와 같이 물어뜯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삶을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만 확산시키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생명 있는 존재로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인지해야 할 것은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주시라는 사실,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제서야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23절에서 말하기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라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땅의 주인이야. 너희는 내가 마련해 놓은 땅에서 단지 얹혀 살고 있을 뿐이야. 라는 팩트를 저나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어디 땅만이 그분의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또 우리까지도 그분은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면에서 토지무르기 말씀을 하시기 전에 23절에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너희가 먼저 인지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사람인 너희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대 그리스 신전에 쓰인 말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지 않은 존재인지 성찰해야 하며 조금만 틈이 있어도 얼마나 방자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냉소적으로 되며 얼마나 비난적일 수 있는지, 얼마나 포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만 자신이 주인이라는 주장을 철회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창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주인이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또한 철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23절에서 너희가 주인이라는 주장을 먼저 철회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주인이라는 주장이 철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는 주장의 철회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그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님은 24절에서 토지 무르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토지라는 것은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에서도 땅을 가리켜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직업이 다양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소유의 기업이 없다면 하루 품꾼이 되거나 다른 사람 밑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기반이 되는 토지를 판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가뭄이나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 소출이 아주 적게 나와서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파산했을 때 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더미에 쌓이거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세습 기업을 팔아야 할 정도까지의 사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되는 토지를 팔게 되면 삶은 더욱더 곤궁한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요셉의 때에도 있었는데 애굽과 그 주변 지역에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식량을 다 먹고 그 식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식량을 비축해 두었던 애굽의 바로 왕과 요셉에게 와서 돈을 가지고 식량을 샀는데 나중에는 그 돈이 떨어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축도 팔고 땅도 팔고 그리고 자신도 팔아 애굽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이 비참한 상태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은 언제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구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무르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회생의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도 그 무르는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백성에게는 땅이 기업이 되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무르는 제도를 통해 계속해서 그 연약한 사람에게 다시 되찾아주고 회생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 준다는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로 오셔서 아담 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의 기업이 되는데 아담 때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되찾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하겠죠.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아마 대기업 회장 정도나 돼야 이 돈을 갚을 수 있죠. 지금 말하면 삼성 회장이라든가 또는 뭐 현대 회장 정도가 돼야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감받은 자는 이에 감사하고 나왔지만 정작 탕감받은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품삯일 뿐입니다. 10,000달란트와 비교를 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붙잡아 탕감을 취소하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우리 2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받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받은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기업 물으는 제도는 약간의 규칙이 있는데 먼저 기업 물을 자는 그 땅을 판 사람과 관계상 가장 가까운 친인척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자가 하면 됩니다. 원하는 사람 중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 기업을 물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으는 방법은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는 기간만큼 계산해서 물으는 것으로 예를 들어 10년까지 20년이 남았다. 그러면 20년 동안 거둬들일 소출을 계산해서 값을 치르고 땅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는 제도에는 몇 가지 원리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 주인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하죠.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땅을 판다는 개념은 소유권을 넘긴다는 개념보다 토지 사용권을 넘긴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그 토지를 사들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희년까지 토지를 개간해서 얼마나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토지를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대로 해야 합니다. 법대로가 아니라 은혜대로 해야 합니다. 법대로라면 빚을 졌으니까 권리를 넘겨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쿨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쿨한 것만이 좋은 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고 또 기업이 되는 땅을 받았으니 그 은혜대로 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받은 것처럼 기업 무르기를 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쿨하기보다는 따뜻해야 하죠.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성도라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무르기 제도가 연약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제도입니다. 앞에 두 원리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와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갚아주는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게 쉽게 내가 모르겠어 라고 선뜻 자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의 손실을 생각해 봐야 하고,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합한 우리가 나의 손해를 보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저 사람이 성실히 잘 살면 문제가 없겠지만 재벌은 난 못 준다고, 내가 도와줘도 저 사람은 금방 옛날 삶으로 돌아가서 빚지고 무능한 삶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를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은 의심하는 사람이나 또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죄의 붙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피할 수 없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새로운 삶을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이 모든 일이 선한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무르기 제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서 주어지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성도라야 가능해집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어야 하죠.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안 들어와 있으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삶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또 말하기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기업 무르기가 그렇게 잘 지켜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의 재산을 희생시켜 다른 사람이 기업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지금도 하기 힘든 일이지만 아직 초등학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에게는 선뜻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 무르기는 예수님에게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약속을 따라 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으로 그의 친척 엘리멜렉을 위해 기업 무르기를 행하였으며 또한 계례 결혼을 통해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규례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약속을 따라 기록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과 계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처음 난 아들은 죽은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찬송하죠. 나오미가 찬송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며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족보의 기록도 엘리멜렉 가문으로 등재가 되는 것이 그들의 규례인데 어찌된 일인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처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오벳인데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따라서 규례대로 다윗 왕의 족보를 기록하게 되면 엘리멜렉이 등재가 되어 예수님에게로 이어져야 하는데 성경은 엘리멜렉이 아니라 보아스를 등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되고 그의 혈통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바울의 표현으로 빌려 말하면 로마서 2장 28에서 29절로 우리 로마서 2장 28에서 29절 찾아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에서 29절 로마서 2장 28절 신약 페이지로는 242페이지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행한 보아스가 믿음의 조상계 계보에 등재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신분으로서 기업 무르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 무르기를 하였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표면적 성도로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면적 성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덮개를 걷어내는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합니다. 나중심적인 사고를 걷어내야 합니다.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걷어내야 하죠. 그럴 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나 곤란한 일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싫어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리하여 먼저는 예배 공동체 내에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흔들리기 쉬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우리는 도와주며 신앙 무르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신앙인, 자매 신앙인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물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이 삶에서 구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광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